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입니다. 노래가 모든 것 안에 되거든 믿음 말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와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내가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기회와 모든 것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오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로에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오신 버리고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와 모든 것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장밋보다 그물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죄를 예솔까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와 모든 것 없어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빛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와 모든 것 다시 한번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와 모든 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이제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3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가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스울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를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스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베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로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리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특히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듣기를 원했던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눈 것처럼 에레미야는 이런 위기가 아니라 아마도 왕후부터 시작하여 모든 고관들에게 큰 환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에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예언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 선포로 인하여 여러분 투옥되고 투옥되는 그 과정들이 거듭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그랬었지요. 이제 당신의 시대들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고, 또 그때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아니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시드기야의 모습.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그의 지지 세력들이 없고 당시 고관들의 힘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 역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그렇게 머물게 함으로 인하여 에레미야에게 선을 베풀었던 시드기야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36, 8장에 가서는 이런 일들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고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시대의 뜰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졌으면 에레미야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서 에레미야는 뭘 선포하는 겁니까?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말할 때 당시 애굽을 의지했던 반 바벨론 파들 대다수가 다 그랬으니까요.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에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여 더 이상 안 됩니다. 왕이 이 사람 더 감싸들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뭔고 하면 이제 우리 백성들 하여금 애굽을 향하여 아니 바벨론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의를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바벨론을 항복하지 않는 자는 첫째는 칼에 죽고 그리고 기근에 죽고 세 번째 뭡니까? 전염병에 죽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민족이 누구 때문에 힘드는데 바벨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세상에 항복하라고? 이건 결국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해버리고 이것이 고관들이 결국 시드기야 왕에게 더 이상 이 에레미야 감싸돌지 말게 하고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명령했던 아니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이제 시대들이 아니라 줄로 달아내렸대요. 구덩이가 얼마나 깊었는가 모르겠어요. 에레미야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땅의 구덩이에 그렇게 던져 넣어진 게 아니라 마치 옛날에 그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형들에 의해서 야 저 껍데기 온다 해가지고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구덩이 없는 물 없는 구덩이에 그렇게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깊이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 볼 때 에레미야의 구덩이는 더 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를 줄로 달아내렸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를 끄집어낼 때 어떻습니까? 헝겊과 낡은 옷 조각들을 줄로 만들어가지고 겨드랑이 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벤멜렉이라는 그러한 내시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고 깊은 그러한 구덩이에 거기에 물을 얻지만 진창이라겠습니다. 아마 질퍽질퍽할 것 같아요. 그렇게 빠져있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에레미야를 누가 바로 내시였던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요. 근데 그가 왕을 섬기는 내시였는가 봐요. 그 환감이 누구에게 요청한 겁니까? 시드기야에게 얼마나 가늠했을까요? 왕이여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왕이여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다가 에레미야 죽습니다. 지금 온 땅에 떡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있는데 저 구덩이에 던져진 에레미야 며칠 안 가면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라고 간청했을 때 결국 시드기야가 여러분 용단을 내리지요. 소극적으로 그렇게 에레미야를 여러분 넘겨버렸던 시드기야가 오늘 10절에서 보실까요?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면 10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쨌든가요? 5절에서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아니 5절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고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고 소극적으로 에레미야를 넘겨버렸던 그러한 시드기야 왕이 10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에레미야를 구명하는 구출하는 일을 행하도록 여러분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여기 구스 사람이었던 넷이 바로 에벤멜렉이라는 이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시드기야에게 간청했을까요? 사실은 시드기야도 그 마음은 있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 고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가 입이나 다물고 있었으면 좋은데 앞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가 시대들에 있으면서 여전히 이 나라 망합니다.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 어찌 왕이 여기에 선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움직여요. 시드기야 생각이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에벤멜렉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방금 전에 그렇게 넣으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수많은 국가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보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뻔히 아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건져내라고 30명의 군사를 만들어 가서 구출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허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입니다. 누구요? 바로 구스 사람 에벳 멜렉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끈적인 사랑하심, 무엇보다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고난에 처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면치 않으시고 친히 도울 자를 여러분 예비하셔서 보내셨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가요? 이건 여러분 에레미야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예면치 않고 친히 돕는 손길을 베푸셔서 당신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들을 여러분 도울 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나 사사기를 봐보세요. 그렇게 속썩입니다. 끄떡하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마다 이방의 강한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게 하잖아요.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따라가지고 또 누굴 세워요? 또 사사를 세워서 또 사사를 태워서 그 시대마다 때마다 당신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사를 파송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고 건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아합 시대 때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왕이었습니까? 아니 왕비였습니다. 왕보다 더 센 왕비였지요. 모든 선자들이 핍박하고 핍박할 때 그때 국내 대신이었던 누구 말입니까? 오바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선자들의 신학을 지키며 생명을 입고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스더라는 여인을 알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유다인들을 무고히 죽이려고 그렇게 모든 일을 계획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 죽일 날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누가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이미 이 아수르 왕의 왕비로 세웠던 바사 제국의 왕비로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워놓았다가 이때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일꾼들을 고통의 자리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일 때 절망 중에 떨어져 여러분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히 도울 자를, 친히 돕는 자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일하지요. 헬렌 켈러라는 그 여인이 했던 말,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게 놀랍게도 그때 어디가 열렸더란 말입니까? 하늘문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사방은 사람들의 손길입니다. 근데 하늘문은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셔요. 오늘 찬양했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른 게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고 있으면 돼요. 절대로 세상 앞에 양보할 것도 없고요. 피곤하게 세상을 손 내밀 것도 없고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괜찮아요.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까 사네 못 사네 이러니까 되네 안 되네 그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관자 되시며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칼에 들어와도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게 엄청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에레미야는 그 어떤 자들의 손에 여러분 그들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 도움될까? 이것이 내게 유익될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요. 목회자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신학교 다니고 결혼해서 두 애들 낳고 벌교 있을 때 서울 학교 다녀야 하고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 당시 전도사 생활비가 6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많이 줘가지고 그 교회는 많이 줬어요. 벌교비가.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일인가 모르겠어요. 매일 주마다 서울 올라갈 때 10만 원 가지고 가야 해요. 차비 먹어야 하고 60에서 40 빼버리면 20 남아요. 11조하지 헌금하지요. 그 얘기들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짠하고 짠해요. 애들 우유를 못 먹여서. 근데 알았어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때 한 달에 집사람이 10만 원씩 적금했어요. 했죠. 미칠 일이죠. 계산됩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요. 아니 뭐 그때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그제였죠. 영광대교회에서 우리 최한철 선교사님 따님, 제가 딸 이름 모르겠는데 사위 이름 알아요. 오찬성 목사님, 또 사모되는 우리 최한철 선교사님 따님 이제 미얀마를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제가 알고 그제 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새벽에 그런 마음 들어요. 참 젊고 젊은 그 귀한 일꾼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아버지 선교사님의 하나님 앞에 소원 따라서 자녀들이 그 소원 따라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더라고요. 가서 축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음과 늘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귀하고 귀한 종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주님 손길이 늘 함께 있으면 좋겠다. 아니 사실 함께 하시지요. 때마다 시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활이 여러분의 기대가 아니잖아요. 어떤 게 우리의 기대예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 뭔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스펙, 드러낼 만한 그 어떤 명예,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닌가요?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시대들에서 줄로 달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진창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래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72시간이요. 금방 죽어요. 마실 물도 없지요. 떡도 없지요. 그 흑암 가운데 굶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레미야 그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나 천국 가는구나. 아 이렇게 나 천국 가는구나. 그때 봐보세요. 하나님은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갔던 예레미야
주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사수했던 에레미야.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던 그 에레미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에레미야에게 벌나게 놀랍게 돋는 손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잖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 구스 사람, 피부가 꺼부잡잡했던 에벤멜렉이라 아이들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삶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끝까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기만 하면 주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울 자를 예비하고 또 보내시고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오늘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통에 빠졌던 에레미야, 그가 말 한 번만 바꾸었더라면, 그가 한 번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사람들의 기쁨을 따라갔더란다면, 그는 구덩이가 아니라 왕 옆에서 하나님 존경받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끝끝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상황, 그 절망의 상황을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에레미야에게 도울 자를 보내셔서 그를 건지시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고 주셨던 귀한 사실을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정소목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들, 도움의 손길들을 준비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보았사오매 주여 종가원 성도들이 오직 믿음이 굳겨져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하나님의 기쁨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멀리서나마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사 주님 믿음에 더 굳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여 기쁘게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